10월 3일입니다. 르호보암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때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가서 있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워주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이 세겜에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모였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 지파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유언 겸 권면을 했던 거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그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었거든요. 바로 그 세겜이라는 장소가 그래서 아주 정치적으로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왕이 거기에 이제 즉위하려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자 이집트에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냅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아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청하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20년 동안이나 참 건축을 했으니까 성전에 지는데 7년, 그다음에 또 왕궁 지는데 13년, 오랜 기간 동안 그 건축을 하는데 주로 북이스라엘 사람, 10지파 사람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 바뀌었으니 또 왕궁도 다 지었으니까 이제는 좀 중노동과 무거운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금을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협박조죠, 사실은. 여로보암은 상당히 좀 그런 틀로 말을 했을 거예요. 여하튼 르호보암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고 사흘 뒤에 와라라고 하고서는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섬겼던 원로들 불러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원로들을 불렀다는 건 잘 부른 거예요. 일단은 이제 물론 가장 처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원로들을 불러 상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오. 그랬더니 원로들은 참 정답을 말합니다. 임금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그들이 여러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백성들이 임금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아, 그렇군요. 라고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그 무시할 충고를 왜 들어요? 왜냐면 속으로 벌써 이미 그는 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이제 충고를 듣자 그는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을 불러요. 그래서 의논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젊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나이가 40세 정도 됐을 나이거든요. 르호보암이 그 또래들일 거예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나. 그들도 역시 젊은 신하들도 뭔가 르호보암의 마음에 합당한 대답을 해줄 거다 기대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이 백성은 무거운 맹이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더 무겁게 하겠다 대답하시고 또 아버지는 가족 채찍으로 맷질했지만 르호보암 아들 왕은 더 무거운 쇠채찍으로 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충언을 해요. 이게 사실은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이렇게 했다간 뭐 백성들이 다 도망가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강력한 왕권을 강화하라는 충고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미 이 솔로몬 왕권이 워낙 강했었으니까 보다 더 강하게 백성들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백성이 이거를 거부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우라라고 하는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여로보암이 모세처럼 자기 백성들을 좀 구하기 위해서 총대를 메고 이제 바로한테 갔다는 거 생각나요. 근데 르호보암은 오히려 바로 같은 행동을 한다 생각이 되죠. 그래서 참 오히려 모세의 요구에 바로는 백성의 노역을 더 가중시켰죠. 더 많이 풀도 주지 말고 집도 주지 말고 벽돌을 쌓아라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했던 걸 생각하니까 여로보암이 모세처럼 요청했는데 르호보암은 바로처럼 몽에를 오히려 더 무겁게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충고를 듣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그 노인들의 원로들의 상의 그 충고는 받지 아니하고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받는 그대로 행동을 하는 이제 르호보암의 가장 큰 실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르호보암 같이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취하지 아니하고 왕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리더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개천절 또 쉬시는 가운데 더 주님의 뜻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